29장. 욥이 탄식하며 읊조렸다. 지난날 옛 시절을 영영 돌아오지 않으려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던 그날은 끝내 돌아오지 않으려나.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그의 횃불로 어둠을 몰아내며 거닐던 그날, 내 나이 한참일 무렵 하나님께서 나의 천막을 감싸주시던 그때,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고 아이들도 나를 에워싸며 돌아가던 그 시절, 나는 우유로 발을 씻었지. 기름이 내가 되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던 시절, 내가 성문께로 발을 옮겨 성문 앞 광장에 자리 잡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네. 양반들은 손을 입을 가리고 하던 말을 삼켰으며 기적달은 입천장에 혀가 붙어 소리를 죽이고 나의 입술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나에게는 묵묵히 귀를 기울였네. 내가 말을 마치면 다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일 뿐 나의 말은 그들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지. 비를 기다리시 그들은 나를 기다렸고 입을 벌리고 봄비를 맞아 마시든지 하였네. 내가 웃기만 해도 그들은 어리둥절하였고 내가 미소만 지어도 으쓱게 하였는데 나 윗자리에 앉아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며 군대를 거느린 제왕처럼 앉아 목며 오는 사람을 위로하던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인가. 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찬사를 아꼈으며 눈은 나의 할 일을 보고 즐거워서 증언하였다네.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던 빈민들 의지할 과를 내가 건져주지 않았던가. 숨을 거두며 하는 마지막 축복은 나에게 쏠렸고 과부의 서러움은 나에게 기쁨으로 바뀌었네. 정의가 나의 옷이었으며 공평이 나의 두루마기요 나의 면류관이었는데 나는 소경에게 눈이었고 절름박이에는 달이었지. 거지들은 나를 아버지로 여겼으며 낯선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악인의 때를 벗어주시고 그가 물고 있는 이빨 사이에 베어놨지 하였지. 그러니 내가 어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나의 보금자리 한가 타버렸다가도 다시 죄를 돌고 일어나 오래오래 사는 불사조. 나의 뿌리는 불길을 타고 뻗고 밤새 이슬에 젖은 내 잎사귀는 상상하기만 하구나. 나의 영광은 날로 새롭고 활잡은 내 손은 결코 맥이 풀리지 아니하리라. 30장. 그런데 이제 나보고 어떤 것을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그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여겼었으며 그들의 맥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 손에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먹지의 때 굶주려 말라 비틀어지고 맥마른 흙이나 씹으며 거친 데를 파먹고 덤불 속에서 자라나는 짠나물과 뱃살이 뿌리로 겨우 연명하며 도둑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쫓기는 도둑처럼 인간 세상에서 쫓겨나던 그들, 금류에 팬 골짜기 벼랑이나 몸을 붙이고 땅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 살면서 떨기나무 속에서 울부짖고 가시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는 것, 이름도 없는 바보 같은 것들 회초리에 몰려 제 구장에게 쫓겨나더니 이제 내가 그것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으며 수군거리는 대상이 되었구나. 보기 싫어 가까이 하려고도 아니었고 꺼리낌 없이 내 앞에 침을 뱉으며 나의 활시울을 뿌려버리고 나의 들볶으며 굴레벗은 말처럼 덤벼드네. 천한 누리가 내 오른쪽으로 들고 일어나 나의 앞에 저승길을 터놓는구나. 내 앞길을 파헤쳐 나를 망친데도 그들은 막을 사람이 없네. 성벽을 허물며 말려드는 적군과 같고 덮쳐오는 폭풍화도 같구나. 갑자기 쏟아지는 이 두려움에 나의 영광은 바람에 밀려가듯 사라지고 나의 행복은 구름처럼 날려갔네. 이제 나의 녹슨 모두 쏟아졌고 괴로운 나날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밤이면 도려내듯이 내 뼈를 쑤셔다는데 그 쓰라림이 잠시도 멎지를 않네. 누군가 나의 옷을 세차게 찾는구나. 나의 옷깃을 휘어잡아 수렁에 내던져서 마침내 이 몸은 태글과 재가 되고 말았네. 내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당신께서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섰사오니 보고만 계십니다. 당신은 이다지 모진 분이십니까? 손을 들어 힘껏 나를 치시다니, 나를 번쩍 들어 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폭풍에 휘말려 사라지게 하시다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모든 산자가 모여 갈 곳으로 떠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그 누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뱉지 않으며 절망에 빠져서 도움을 청하지 않으리.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울지 않았던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가 괴로워하지 않았던가? 좋은 날을 기다렸더니 재난이 닥치고 빛을 바라더니 어둠이 덮쳤네. 속은 쉬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괴로운 나날이 앞길이 도사리고 있구나. 햇빛을 타지도 않은 몸이 이렇게 새카맣게 되어
사람들 모임 가운데 일어서서 도움을 청하는 신세가 되다니 나는 승냥이의 현재여 타조의 벗이 되고 마는가. 살갗은 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지글지글 타오르는데 나의 수금은 장송곡이 울리고 나의 피로는 통곡소리나 반주가 되었구나. 31장. 젊은 여인에게 눈이 팔려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약속하였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누어주는 분깃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분께서 높은 데서 떼어지는 유산은 무엇인가? 악당에게 파멸이, 바람둥이에게는 고데기 아니던가? 그는 나를 걸어온 길을 살피시고 나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 내가 허황한 생각으로 살았다거나 이같이 거짓으로 서둘렀다면 바늘 저물이 달아보시며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어찌 모이시라. 내 발길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든지 이 마음이 눈에 이끌려 헤매이고 이 손바닥에 죄지은 흔적이라도 묻어있다면 내가 뿌린 것은 남이 먹고 내 밭에서 자란 것은 뿌리채 뽑혀도 좋겠네. 나의 발이 나를 향해 오성치고 아랑들이 한꺼번에 목 놓아 온 적이 있다네. 품값을 주지 않고 밭을 소출을 모조리 먹어치워 일꾼들이 허기져 비틀거리게 한다면 밑이 날 자리에 엉겹기가 나고 보리가 난 자리에 잡초가 무성하여도 좋겠네. 나의 마음이 남의 여인에게 끌려 이웃집 문을 엿보기라도 하였다면 내 아내가 외간 남자에게 밥을 지어주고 잠자리를 같이 하였어도 할 말이 없겠네. 그렇듯이 추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으랴. 송두리째 태우는 무서운 불길에 나의 모든 소출이 타버려도 할 말이 없겠네. 내가 만일 남정의 인권을 질밥하든지 여정의 불편을 묵살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어떻게 하며 그가 신문하실 때 무엇이라 답변하겠는가. 나를 모태에 생기게 하신 바로 그분이 그들도 내시지 않으셨던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모른 채 하였던가. 과부들의 눈앞에 캄캄하게 해주었던가. 나의 분깃으로 혼자만 먹고 고아들에게 나누어줄 생각은 없었던가. 아니 나비가 제 자리를 키우듯이 나는 그들을 어릴 적부터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손을 잡아 이끌어주었네. 걸친 옷 한 벌 없이 숨지는 사람, 몸 가릴 것도 없는 빈민을 못 본 채라 했단 말인가. 내가 기른 어린 양털의 옹기를 입어 그의 시리던 허리가 나를 친송하지 않았던가. 성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라고 믿고 죄 없는 사람에게 선지금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랬다면 내 어깨 축지가 빠져도 좋겠네. 발이 팔꿈치에서 빠져나가도 할 말이 없겠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고 그의 위험에 눌려서라도 그런 짓을 하지는 못하였다네. 나는 황금만이 믿는다. 정금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것이 과연 나의 생활 신조였던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리고 일확천금을 했다고 으스댄 일이 있었던가. 해를 우러러 절하고 두둥실 떠가는 탑을 쳐다보며 슬그머니 마음이 통하여 손으로 입맞춤을 띄어 보내기라도 했던가. 그러면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나의 원수가 망하는 것이 좋아 그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빌기라도 했던가. 나의 입천장의 죄의 맛을 알아 그에게 앙화를 내리도록 빌었단 말인가. 나의 천막에서 유숙하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였네. 나에게 산의 지미를 실컷 얻어먹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나의 길손을 노선시킨 일이 없고 길 가는 사람 앞에서 문을 닫아 건 일이 없었네. 죄를 짓고 사람 앞에 감춘 일이 있었던가. 악한 생각을 가슴 깊이 숨긴 일이라도 있었던가. 사람들의 큰 소리를 무서워하고 문증이 떨며 나와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문고 드문 불출 앉아있기라도 하였던가. 오 하나님께 드린 내 말에 누가 증인으로 서주겠는가. 나는 이렇게 속을 모두 털었었네. 이제는 전능하세 불의 답변을 드려야겠다. 나를 고소하는 자여 고소장이라도 써내려무나. 나는 그것을 목에 걸든가 멸리관인 양 머리에 두르고는 살아온 나의 발걸음을 낱낱이 밝히며 귀적처럼 그의 앞에 나서리라. 이로써 욥의 말이 끝났다. 32장. 이렇듯이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자 세 친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남몬 출신이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욥을 마땅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하나님보다도 옳다고 하는 것이 괘씸하게 그지없었다. 그는 욥의 세 친구에게 솟아오르는 의붓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에게 답변다운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잘못이 할머니께 있다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못마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욥의 말을 주고받는 동을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엘리후는 세 친구가 답변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의분을 느꼈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어르신의 비함은 저는 한낱 풋내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안다고 아뢰라 싶어 황송하고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연치가 들어야 지혜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슬기란 사람 속의 일이 열이요. 저 얻는가 신분의 입김에서 풍겨오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라지는 것도 아니고 연로했다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의 소견을 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신네들이 말씀하시는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골라서 토로하시는 그 신기로운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네들의 소견을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욕을 논박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꺾지 못하시더군요. 이제야 우리도 지혜를 깨쳤다. 그의 쓸어가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욥이 아직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런 식으로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렇게도 어리둥절한 말을 막히다니. 저는 유고무원이시군요. 저렇게도 아니 벙벙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어찌 더 이상 기다리고 있으랴. 이제 나도 할 말을 해야지. 나의 소신을 피력해야지. 내 입은 말로 차에서 터질 듯하고 뱃속에선 태풍이 있는 것 같구나. 가슴속에 술이 부글부글 끓는 것일까. 새 술푸대가 금방 터지기라도 할 듯하구나. 속이 후련하게 말해버려야지. 입을 열어 속을 털고 놓아야지. 누구 편이나 들고 누구에게나 암침이나 할 것인가. 나는 애당초 아청 같은 것과는 인연이 멀다. 그랬다가 나를 만드신 분이 당장 나의 말문을 막으시리라. 33장. 욥,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시오. 이제 내가 말하겠소. 입속에서 혀가 굴러 내가 말을 그말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 나의 입술은 솔직하게 소사를 털어낼 것이오. 나의 하나님의 곡금으로 생겨난 몸. 저 얻는가 신분의 입김을 받아 숨쉬게 될 몸이오.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 보시오. 나와서 변론을 펴보시오. 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무엇이 다르겠소. 나도 먼지를 빚어 만드신 것. 그러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겁내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너무 심하게 다루리라고 염려하지도 마시오. 내 귀가 당신의 말을 어찌 한마디 늘 놓쳤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다 들었소. 나는 순결하게 죄가 없다. 깨끗하게 거릴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몰아세울 구실이나 찾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나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걸음을 낱낱이 감시하신다. 이런 당신의 말을 나는 도저히 옮겨드릴 수 없어. 똑똑히 일러드리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요. 그런데 당신의 말에 한마디도 답변을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사람이 모를 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이 길도 저 길도 있다오. 깊이 잠이 덮어씌워 모두들 자리에 쓰러져 골아 떨어지는 반에 하나님께서는 꿈에 말씀하시고 나타나 말씀하지 않소.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깜빡 놀라게도 하시오. 악한 일에 손을 떼고 건방진 생각을 버리게도 하신다오. 그리하여 목숨을 무덤 어귀에 건져내시고 생명을 저승께 돌려 세우시죠. 병상에서 신음하는 괴로움, 뼈마디 쑤셔대는 아픔이 그의 징계가 되는 수도 있다오. 음식이 전혀 입에 닿지 않아 진수 성찬도 입에 쓰기만 하고 뼈들은 앙상하게 가죽으로 덮어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몰골. 그 인간의 녹은 무덤의 문턱에 다다랐고 그의 생먹은 죽음의 문턱을 막 나서려는데 수많은 하늘의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 일깨워준다면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일러준다면 다 되느니 이렇듯이 자비를 베푸시오. 살려주어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라. 나 이미 속전으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의 근육은 젊은이처럼 팽팽해지고 혈기에 완성하던 항태가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께 빌기만 하면 은총을 받아 기뻐 소리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지 않겠소.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를 선포해 주지 않겠소. 그렇게 되면 그들 사람 앞에서 노래할 것이요.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는 나의 죄를 벌하지 않았다. 무덤 어귀에서 나의 목숨을 살려내시어 나의 생명에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2번이나 3번이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돌봐 주신다오. 사람의 목숨을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빛을 받아 생기를 되찾게 하여 주신다오. 욥,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말하겠소. 진정하시오. 대답할 말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시오. 당신이 무대하됨에 즐겨 인정해 죽었소. 그렇지 못하겠으면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일러주는 지혜를 조용히 들어보시오.